그 사람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게 할 만한 질문들을 그에게 던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죠.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팁인 거죠. 자,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빌 앞에 나타난 거죠. 자, 이거는 이 빌이라는 사람을 지금 이 저자가 빌이라는 사람을 가정하에 이런 지금 내용을 한번 추상해 본 것입니다. 추상해 봤는데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자, 지금 이 저자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죠. 목회자니까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 드릴 수 있을까요? 자,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얘기하고 싶으세요? 자, 그리고 당신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가요? 현재 당신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당신 인생에서 어떻게 개입하고 계신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특정한 부담이 주셨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또한 이것을 팁으로 해가지고 좀 더 우리에게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지혜를 활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내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정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다 좋은 얘기입니다. 이것들이 다 좋은 얘기인데 이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신앙인으로서 좋은 얘기인데 이런 일 있죠.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신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갑자기 꺼내면은 그 사람은 좀 갑자기 좀 혼돈스럽겠죠? 하나님 누구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 어떻게 개입하고 있다니? 그런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강력하게 이끌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는 극히 되게 일부분이고 여러분들은 이 살면서 그 사람들과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어떤 얘기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도요. 그리고 어, 좀 지저분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자, 이런 것도 괜찮죠. 이렇게. 먼저는 이렇게 지혜롭게 그 사람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고민을 정말, 어, 전인격적으로 끌어안고 있구나라는 걸 그 사람이 느꼈을 때, 그 사람 물어볼 겁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것이죠? 그때 또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모든 상황을 헤쳐나가면 될 것 같고 복음을 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요즘 얼마 동안 제 아들 문제를 갖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라고. 그쵸. 이거는 정말 특별하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특별한 예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예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혹은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제 부모님이 가도록 만드셨죠. 저는 거기서 도망쳤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대답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개입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시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위에 이야기 중에서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당신이 알도록 도와주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었죠. 위에 이야기 중에서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당신이 알도록 도와주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눈에 이렇게 말하는 거 있는데 겸손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
당사자의 그 마음, 그리고 마음과 상황을 살펴야 되는 거죠. 공손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적은 앞에 네모칸을 다시 보십시오. 당신의 주위의 사람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고자 할 때 당신의 주위에서 해볼 것은 무엇일까? 적어도 세 가지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찾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앞에 기도하는 것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 주위 사람들 중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한 가지라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위에 있는 답에 옆 빈칸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빈칸을 적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수시로 또 전화하며 얘기하고 또 교회를 이끄시는 게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입니다. 당신 주위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으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그 다음에 생기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당신의 기도와 다음에 생긴 일을 연관지어 보시고요. 심중을 파악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심중을 파악하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아내십시오.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심정과 그 마음 상황들을 잘 우리가 캐치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모든 우리의 그런 그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 그런 삶을 하나님이 그런 주관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날마다 이렇게 지혜를 달라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속으로도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그리고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지 이전에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또 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에게 동참하기 위해 조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준비하십시오 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연히 찾아온 방문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연히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는 우리 교회 게시판 아래쪽에 쓰여 있는 우리 교회의 카일 선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 봤는데 게시판을 봤나 봅니다. 프린스 알버튼 선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러브 선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레지나 선교를 위해 이런 선교단체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 게시판에 글을 봤습니다. 문구를 보았는데 그래서 교회를 우연히 방문한 사람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더 구체적으로 봤나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역한 바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성경 공부만이나 교회를 원하는 사랑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가 됐다는 것인 거죠. 그래서 교회를 우연히 방문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마을에 와서 침례교회를 세우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면 그곳에서도 응하시겠다고 말씀입니까? 응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했고 또 그는 그 말을 듣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 교회로부터 약 12km 떨어진 리로이라는 곳에서 건축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사람들에게 리로이에 침례교회를 세우고자 24년 동안 탄원을 하며 다녔다고 말했지만은 결국 도와줄 사람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와서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리로이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쵸? 이거는 교회가 와서 리로이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우리는 메인 스트리트의 두 구에게 터를 사먹고 그는 너무나도 강력한 나머지 학교 건물을 사서 그 터로 옮겼습니다. 그는 지금도 평신도 목회자로 리로이를 포함한 빌드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모두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로 부르심에 응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그 뭐냐면은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저자의 목사님이 우리 삶에 가치 있는 일들을 그래도 하고 계신다라고 말이죠. 결국 우리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물질의 복이든 그리고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또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복을 열어주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회가 돼서 외국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그 문화와 그리고 또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그냥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 수시로 하나님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부유하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경험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벨기에에 갔는데 벨기에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보기만 해도 정말 이곳에서 정말 학교를 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공부를 정말 하고 싶다. 정말 유학을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벨기에의 그런 문화와 그런 자연 환경들이 너무 풍요로웠거든요. 제 안목에서는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면은 그곳에서는 예배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천주교 성당은 많은데 그러니까 개신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회가 되고 때가 되면은 이곳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보고 주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인 분이 살고 계셨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이곳에 정말 교회가 있는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는데 그 한인분이 말하기를 자기도 솔직히 잘은 알지 모르는데 들은 얘기로는 저기 어부들이 주일마다 몇십 명 모여가지고 개신교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다고 본인은 들었다. 그런데 확실히 그 장소는 알지 못한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변의 곳곳에 멋있는 그런 성당이나 건물들은 많은데 이 개신교는 이 예배당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곳마저도 주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을 봤을 때 너무 그 마음이 안타깝고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짠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통해서 그 문화와 그 사람들의 관계에 물론 힘써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곳에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그것을 만약에 받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나아갈 수 있기를 성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에 헌신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만을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기는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실 것만을 주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당신에게 계시하시고 당신을 통해서 일하시며 당신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지를 기대하십시오. 라고요.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심 자체가 당신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좀 중요하게 설명하고 싶은데요.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뜻대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복을 누리는 삶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보다 더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목적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할 때 여러분들은 하늘의 신령한 그런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그 행복에 기쁨에 동참하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의 복이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가정에서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도 중요한 것이죠. 돈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그게 예를 들어서 돈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정반대되는 뭐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되거나 그리고 또 목회자가 되거나 그리고 뭐 자원봉사 단체에서 그 소속을 가지고 중심이 돼서 일하는 사람이 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더 꿈꾸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반대도 있죠. 나는 목회자가 되고 싶고 나는 그다음에 정말 선교사가 되고 싶고 그리고 나는 그런 목지단체에서 여러 가지 일들 하며 다른 사람 섬기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사업가나 아니면은 또 예술 방면으로나 아니면은 각기 다 과목별로 쓰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신 그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되고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계속해서 봐야 되고 또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목회자가 되길 원하시나? 그렇게 갑자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 직장에서 자신의 그런 힘을 다 쏟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다 행하고 그리고 나중에서 더 본인이 마음의 갈급함이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목회를 하고 싶다. 세계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과 살고 싶다.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나타내며 어려운 사람들과 살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도 또 주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서나 아니면 당신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주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목회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선교를 꿈꾸고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와는 다르게 거기서도 최선을 다하겠죠. 그러나 그와 다르게 하나님이 뭐 비즈니스 사업가로나 예술 쪽으로나 각기 다방면으로 각 분야별로 쓰이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게 해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주변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복은 당신의 순종과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의 부산물입니다. 한 낯선 사람의 교회 방문이 얼마나 큰 의미가 될 수 있는지 누가 알 수 있겠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신지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정을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 이렇게 지금 이 말한 게 지금 여지껏 제가 다 여러분 우리 청년분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심을 보기 시작하면 당신의 인생을 조정하고 반응한다는 것이죠. 아까 계속해서 얘기한 것이죠. 제가 얘기했던 모든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예화가 당신의 주위, 가정, 직장, 교회 등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자, 이거 말은 이렇게 지금 당신의 주위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주위나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교회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위에 써놓은 당신이 받은 인상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역사를 찾아보라고 당신을 초청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주시해 보십시오.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더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 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 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에 당신이 참여하도록 초청하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했습니다.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 사실과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바로 그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 전에 말하기를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바로 그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수시로 여러분들의 삶의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권을 인정하며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목적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전인격적인 동의와 전인격적인 믿음과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다음.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은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 때가 단기간이 될 수 있고 장기간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다음 후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나님은 보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게 제일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였죠? 하나님의 보증 예수 그리스도. 예. 예.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셨죠. 예인의 유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개인이나 교회나 교단에 암시를 줍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역시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이유를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대에 좀 또 표를 체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리고 왜 반대하는지 나중에 한번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기를 또 얘기해 주신다면은 또 제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듣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궁금증과 반대 의견을 얘기해 줄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위의 주장에 반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항상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이해가 개인적 의견이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탕으로 했는지를 확인해 보길 바라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했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통치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 통치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통치하실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훗날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 품에 안고 그리고 다시 육을 가진 몸으로 함께 산다는 것을 하나님 성경에서 기록되어 나타내주고 계신 것이죠.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 그런 종류의 경험에 기초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들에게 강한 주의의 말씀이 요청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음을 나타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성취하실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성취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취됩니다. 여기에서 여기는 잘 보면 사람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이다. 여기 중심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선포한 사람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자, 오늘 배운 것을 한번 복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 중 어떤 구절이나 선구가 당신에게 가장 뜻있게 와닿았습니까? 위에 구절이나 선구를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기도로 바꿔보십시오. 오늘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 단원의 암송 구절을 복습하고 다음 모임 때 사람들 앞에서 외울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이 과외의 요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민감하고 예민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세밀한 자극에도 반응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전에도 얘기했듯이 자 이것에 너무 초점을 맞춰지면은 어떻게 됐죠?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신비주의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고요. 신비주의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이것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은 민감하고 예민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주목하여 보길 바라겠습니다. 연관을 지어봅니다. 심종을 파악하는 질문을 던지고 귀 기울여 하나님의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목사님 매 주일마다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는 바로 그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성취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과 초청을 여기에서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어떻게 응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초청을 여러분들의 그 삶의 영역에서 영위하며 이끌고 나가고 계십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삶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며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풍성한 그런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우리 횃불 청년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